주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 드립니다. 오랜만에 왔나요 제가? 요즘은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서 언제 다녀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 섬기는 열린교회에 예배드리게 돼서 말씀 전하게 돼서 무지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좀 만나서 반갑습니까? 아닙니까? 찬양 감사드리고 또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뒤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 말씀을 읽어주시는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곳에 있지만 예배 시간이 늘 겹치다 보니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오늘 더불어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또 여러분이 앞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 믿습니까? 삶을 사는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송충이는 뭐를 먹고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지 다른 것 먹고 살지 못한다는 말이죠.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떨어져서 마른 솔잎을 먹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낭패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성도의 삶의 자리는 거룩입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설 자리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게 나오는 보면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이 그것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즉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니 이제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게 생긴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자, 세번역 말씀 읽으시죠. 세번역 말씀 읽으니까 훨씬 좋으네요. 우리 연세가 많아서 세번역 말씀 읽으면 이해들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주신 말씀 보면요,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입니다. 이 가드 지역은 뭐로 유명하냐면,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면 골리앗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드로 도망왔는데, 이곳 사람들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얻은 명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웃지 못할 행동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게 됩니다.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1장 이후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거룩한 빵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 도망간 가드 지역, 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장수가 이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살련이 어쩔 수 없었을까요? 살련이 어쩔 수 없었을까요? 여호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나게 된 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꼴을 했던 다윗은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닙니까? 기름 부은 사람인데 어째서 아기스 블레셋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다윗이 지금 아기스에게 붙어 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의 덕을 보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살면 그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표현이 거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어 살다 보니 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꾀를 의지하다 살다 보면은 언젠가 그 꾀에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져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십니까? 자,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자, 답이 좀 어려우시면은 자, 성도는 둘 중에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말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야 됩니까? 돈의 영향을 받고 더 살아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고요. 정답은 뭐냐면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내게 더 가까이 있으면은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돈이 내게 더 가까이 있으면은 돈의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늘 지갑을 성경보다 늘 가까이 두고 가까이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은 저기 두고 왔는데 지갑은 뒤 호주머니에 이렇게 딱 끼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돈이 늘 가까이 있어요. 물질이 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돈의 영향을 더 받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말씀을 내 곁에 늘 두고 살아가셔야지 말씀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내게 가까이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의 근거, 내 삶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종을 가까이 두는 거 아닙니까? 종을 가까이에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근거하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뭐로 살죠?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능력으로 산다는 의미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능력으로 산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내 실력과 능력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사실 지키기가 힘듭니다. 믿음은 늘 유혹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한계의 유혹을 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이 우리를 유혹하죠. 사흘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별로 좋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어렵고 항상 힘이 든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이 고비만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째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무력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약하고 허무할 때가 많은지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찬송하면 뭐합니까? 만날 풍랑의 삶의 풍랑에 휩싸일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가졌던 마음속에는 방황도 있고 고민도 있고 번민도 있고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의심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늘 고백하고 이겼으면 하지만은 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떨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기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문득문득 느끼게 됩니다. 만날 집니다. 만날 져요. 근데 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수정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우리는 이긴다가 되면은 잘 되는, 나에게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무슨 목표를 세웠든지 무슨 목적을 세웠으면 속 시원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런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을 원하시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공보다 더 소중하고 먼저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강단에서 세상의 성공을 너무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항상 되묻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저랑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가장 은혜가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이게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뭐 장식이 아름답고 뭐 웅장한 교회나 그런 건물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 데는 와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깊은 은혜의 장소는 화려한 장식과 성화로 채워진 그 교회를, 성전을 지나서 주로 아래로 내려가는 곳에 있습니다. 순례객들은 그 건물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가장 어둡고 가장 침침하고 가장 아래의 장소에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또 감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1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눈물만 있고 엎드림만 있고 거기에는 겸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기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죽는 경우일 수도 있고 무지하게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겪어야 되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삶의 궁핍이 오는 때도 있고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오히려 이기는 순간일 수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되시고 오히려 목표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지 믿음이 이기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언제든지 손해만 봅니다. 항상 쫓겨다녔고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기는 것은 늘 그런 모습들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이 원망한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실망한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만 돌리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결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했던 놀라운 고백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장깨 부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좀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삶의 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자기 계획을 너무나 잘 세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워킹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만 먹고 살면 됩니다. 안 주시면 좀 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근근히 먹고 살아도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은혜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자리에서 너가 감사하고 또 나누고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열린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셨고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실 것이고 그렇게 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하루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것, 더 이상 다른 계획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찬송을, 이 복음성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젊을 때는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복음성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르고 싶은 찬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한창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울의 실패, 그가 버림받은 길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울이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마음과 육신이 분열돼 가지고요, 이중적인 생각과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장면 속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지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는 불안에 출발합니다. 불안함이 삶의 건강과 용기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불안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운 일에 좀 평안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불편함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은 불안함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왠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 왠지 참 평안도 없고 뭔지 모를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3편에 보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제가 1년에 한두 번 늘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지난 4월 말에 기도원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엄습하는 두려움이라고 그러나요? 엄습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지하게 두렵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기도원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금식 기도원이죠, 아시죠? 산타크루즈에 거기 가면은 그 기도원 초입부터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붙여놨어요. 일부러 초입에 내려가가지고 올라오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 20여 개가 붙어 있어요. 위로의 말씀, 응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기도원을 갔는데 불안에 떨었다는 얘기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도 불안함에 떨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면서 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말씀 의지하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라 뜻이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음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걱정이 있고 만날 염려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망의 끈을 꼭 붙잡으시고 살아가면은 단련의 장소가 되고 또 은혜의 나의 형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가져다 줍니다. 인내는 결국 소망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확실하고 앞이 확실하면은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차역 1등석 대합실하고 3등석 대합실이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아마 그런 구분이 되었나 봅니다. 이 기차가 와가지고 개차를 시작하면은 1등석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3등석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은 막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타려고 그냥 이렇게 야단한 법석이 나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등석 대합실 손님은 고급 인생이고 3등석 대합실 손님은 하등 인생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단지 1등석 대합실 사람들은 기차표에 뭐가 있습니까? 지정된 자기의 좌석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3등석 대합실의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먼저 뛰어가야지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리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확실치 않으니 뛰어야 됩니다. 늘 조급합니다.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조급하게 뛰어가고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미래가 약속된 사람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뛰지 않고 조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오늘이 좀 어려워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내일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 이전 문제는 교회 이전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팔고 사는 문제는 교회를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김기현 목사 보면은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도 많아요. 여기도 건물, 저기도 건물, 여기도 부동산, 저기도 부동산. 그래서 제가 김기현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다. 제가 좋은 교회 있을 때 연회에서 건물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열린교회가 그런 복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헌금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크라멘토 좋은교회도 그냥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귀한 건물이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땅이지만 여러분의 눈물이 없고 여러분의 땀이 없고 여러분의 물질이 담기지 않고 여러분의 헌신이 담기지 않으면은 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늘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땅이 되실 줄로 믿고, 김기현 목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저한테 목사님
열린 교회하고 오클랜드 교회하고 합해 버립시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해 보는 일인가 아니면 남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로, 교회가 다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어서 교회가 사는 길을 하나님이 또 이끄실 줄로 믿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열린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돈 문제도 절대 아니고요, 사람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 열린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시작하시고 믿음 붙잡고 사명 감당하시고 믿음 안에 옮겨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끝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